지금부터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진실로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들풀과 같이 정말 연약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여지껏 살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지며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주시죠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제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한편으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말씀의 선포는 결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또 비대면이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장 갖고 싶고 또 열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휴가증일까요? 전역일까요?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곤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나 상담을 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처한 문제나 환경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다쳤는데 빨리 낫고 싶다라든지 빨리 전역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간부님들 혹은 간부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역이 아니라 진급을 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모두가 각자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소망의 간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게 여겨지고 영광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내세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나라, 즉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막연하게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면 아주 또렷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정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당연히 기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내가 필요한 것들을 피조물이 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또 우리가 속한 현실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에 놓고 다른 많은 기도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놓고 해야 할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표 설정이 된 상태에서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다 같은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앞뒤로 따라 붙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여행 온 친구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11절에서부터 12절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친구가 여행을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간청하면 결국 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굉장히 민폐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늦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와서 배고프다고 친구가 깨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면 이 가장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가장 문 쪽이랑 먼 안쪽에서 자게 되고요. 그 다음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일 안쪽에서부터 일어나서 아내를 깨우고 자녀를 깨우면서 나가서 친구가 찾는 그 빵을 찾아서 줘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간절하게 구해야만 그 정성을 봐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친구 사이에 이런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설마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민폐 끼치는 이 친구가 뻔뻔하게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소 당당하게 뻔뻔하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라고 이 번역된 간청함이 아나데이아라는 것인데요. 이게 뻔뻔하다, 끈질기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봐도요,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뻔뻔하고 당당한 기도인 것이,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간청한다라고 할 때 그 말투와 태도는 뭐뭐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점잖은 청유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현대어로 바꾸면요,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투의 말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뭔가 상급자나 높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얻는 사람 주제에, 간청을 하는 사람 주제에 어찌 보면 명령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소 갑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자녀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하다못해 친구 사이에도 저렇게 요구하면 들어주고, 또 11절 12절을 통해서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식이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이 모든 기도에 대한 결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 이야기한 것들은 결국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식에게도 나쁜 뱀이나 전갈이 아니고 다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을 장식하는 부분 13절 본문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해야 자연스럽겠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해야 뭔가 그림이 자연스럽고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 부분에 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 같은 평행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좋은 걸 주시니까 남에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본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그거 뭐냐 시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거, 좋은 것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단호하게 그 자리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어떠한 기도응답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참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 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지 얻지 못하게 되든지 간에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 그것은 아주 확정적으로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물론 평소에도 이런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느껴지게 체득되고 나면 제가 힘들어 했었던 여러 상황들, 때로는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위로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힘든 상황들이 나에게 없어지지 않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괜찮아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최고의 결과물이 성령님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내면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단서로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고 근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론 그 목적에서 다소 좀 벗어나서 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확정적으로 성령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라는 표현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성령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가시지 않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또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어려운 말로 내주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조금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원동력들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신히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연명하면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뜨거운 관계, 능력 있는 삶을 그래서 삶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답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나의 소원이 있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다소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그 길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길에 대해서, 이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엇나가지 않을 겁니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견지하고 마음껏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열정 그 이상으로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열정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히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꽝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어느 쪽을 맞이하던 둘 다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구하되 그 기도의 결말이 성령 충만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이 말씀을 들으며 삶을 결단함으로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과 원하는 바를 구하되 주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임을 분명히 알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역사하고 임하실 것을 고대하며 일상 가운데 우리의 소원마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마음껏 구하며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